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같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이제 다시 유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17장의 이 골리앗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버거운 주제예요. 이건 어른용이지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주일학교용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매우 잘 짜여진 문학적 구조와 틀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만 사울과 다윗의 비교와 대조의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미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곳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한 거죠. 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가 이제 쉐펠라 지역, 쉐펠라는 저지대란 뜻인데요. 양쪽의 산지에서 낮은 평야지대로 넘어가는 그 쉐펠라 지역이 동서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북쪽 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것이고 남쪽 편에 블레셋 군대가 있을 텐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블레셋의 그 오늘 지명들이 나오는 곳이 빨간 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노란 셰펠라고 써 있는 여기가 이제 넘어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 지역을 통과해야 블레셋으로 갈 수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서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셰펠라 지역에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높은 산에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제가 왜 위기라고 할까요?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요나단과 무기 맡은 소년의 용맹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근데 왜 위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위기냐면 리더인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위기예요. 앞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어요. 그래서 위기예요. 여러분 우면동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뭘까요? 리더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면 가장 큰 위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가장 큰 위기예요. 가정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소용없어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악령이 번뇌케 해요. 다윗이 그걸 봤잖아요. 사울에게서.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몸부림치죠. 밧세바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위기가 아니고 골리앗이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큰 위기는 리더인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군사력, 국방력 중요하죠. 근데 그건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리더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위기예요. 4절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블레셋 사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지 골리앗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골리앗 이렇게 부르는 건 4절하고 23절하고 딱 2번이에요. 다윗은요 30번 나와요. 17장에서. 다윗의 이름은 계속 나와요. 30번이나. 골리앗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말하는 거죠. 어차피 골리앗 앞으로 이름 불릴 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랑막 맞고 쓰러질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말은 이시 베다임이라고 해서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자이죠. 그래서 두 군대 사이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야 우리 1대1로 붙자. 성경에 보면 전쟁 중에서 이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끝내는 전쟁이 기록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우리 다 싸울 것 없이 엘라 골짜기가 좁거든요. 이렇게 대군이 붙어서 싸울 만한 그런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면 좋겠죠. 그죠? 6.25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1대1로 붙으면 그 수백만 명이 죽지 않고 그냥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성경학자들은 또 찾아보죠. 고대 문헌들을. 있었어요. 이집트의 문헌에 나오고 그리스 문헌에 나와요. 전쟁할 때 다 전면전으로 붙지 않고 그냥 서로 죽이고 낭비하지 말고 그냥 대표로 한 사람씩 1대1로 붙어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집트, 애굽과 헬라, 그리스 문헌들에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이것이 고대에는 사용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4절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규빗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몇 센치? 손바닥 딱 펴가지고 이 끝에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45cm. 그럼 6규빗이면 몇 센치예요? 2규빗이면 90cm. 그게 3배죠? 6규빗이니까 2, 3은 6이잖아요. 그럼 3, 9, 27. 6규빗만 해도 2m 70. 그 다음에 한 뼘 22.8cm. 그럼 이 사람은 2m 90이 넘어요. 거의 3m 가까운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커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몽골 사람인데 2m 34더라고요. 2m 50이 안 되는데 골리앗은 그 사람보다 몇십 센치가 더 크니까 아마 아낙 자손이 이쪽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이거든요. 아마 아낙 자손의 혈통이 아닌가 원주민으로 모르겠어요. 하여간 겁나 키가 큰 사람이에요. 머리에는 놋 투구, 놋은 이제 청동이죠. 네,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해서 놋이 나와요. 놋 투구를 썼고 머리부터 시작해요. 몸에는 비늘 갑옷으로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갑옷으로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갑옷 아마 이제 골리앗 죽이고 나서 그 갑옷을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가져가지고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한번 재봤나 봐요. 그랬더니 5,000세겔. 57kg이에요. 여러분 몸무게보다도 많죠. 57kg. 그죠? 우리 자매님들보다도 무거운 어지간한 성인 몸무게보다 그 정도의 그게 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 각반이 뭐예요? 각자가 무슨 각자예요? 제가 한자로 써놨어요. 2인 3각 경기 있죠. 2인 두 사람이 3각. 그 각자가 뭐예요? 저 각자인데. 다리 각자예요. 두 사람이면 발이 4개여야 되는데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 다리에서 2인 3각에서 묶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가는 게임 있잖아요. 그 각자예요. 다리 각자예요. 무릎에서 발목까지를 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투구 썼어요. 놋으로. 그리고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러한 청동 57kg이나 되는 갑옷으로 다 무릎까지 가렸어요. 그 다음 무릎 밑으로 발목까지는 놋 각반으로. 반자는 이제 줄 반자인데요. 그렇게 꽁꽁 묶었어요. 다 쇳덩어리예요. 그 다음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6절의 단창하고 7절의 창은 단어가 달라요. 6절에 나오는 놋 단창은 어깨 사이는 등 뒤를 말해요. 어깨와 어깨 사이 등에다가 창 하나 꽂아놓고 이건 좀 짧겠죠? 그 다음에 7절의 창자루는 앞에 드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앞에다가 손에 들고 있는 창자루가 있었는데 그 창자루 손잡이만 해도 배틀채 같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요. 창날만 해도 철 600세겔 7kg이에요. 창 끝만 7kg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는 조그만 동그란 방패가 있고 온 몸을 가리는 긴 큰 방패가 있는데 여기는 큰 방패예요. 온 몸을 가리는. 그러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쇳덩어리로 중무장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어요. 빈대 딱 하나 있죠. 물맷돌 쏘아가지고 맞춰서 뭐 다른 데 맞춰봐야 다 쇳덩어리니까 그냥 타격만 있지 쓰러지거나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장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이에요. 얼굴. 나머지는 다 쇠로 덮었잖아요. 다윗은 달려가면서 정확하게 미간을 돌로 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 7절이거든요. 두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골리앗 이야기를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첫째, 키가 겁나 크다. 그죠? 둘째, 중무장했다. 뭐 싸움을 잘했다거나 뭐 지혜로웠다거나 강했다거나 용기가 있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겁나 키가 컸고 온 몸을 철로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중무장했다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도랑망 맞고 쓰러진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8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그 원문에 정관사가 있어요. 나는 그 블레셋 사람이며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의 최고 장수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한 이 신복은 9절에는 종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 아니냐? 자기는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장군이고 용사인데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한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종들 아니냐고. 나는 자발적으로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로 너희에게 나왔지만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로 끌려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지금 양쪽 산에 있으니까요. 내려보내라고. 1대1로 붙어가지고 그가 나를 싸워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싸워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오늘 너희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해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우리한테 한번 졌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들이 하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나와야 하잖아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컸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이 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왕이에요? 아니요. 무늬만 왕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왕은 어린 꼬맹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무늬만 왕이고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요.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같지만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가 더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냐, 사울이 온갖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가장 좋은 칼과 무기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사울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과거의 영적 충만과 영적인 승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거 안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한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나라를 암몬에게서 건져내고 블레셋에게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난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등장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지려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래서 제가 철가방이라고, 음식 가지고 3명의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너희 형들 샬롬하고 있는지 안부 물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더니 골리앗이 있었던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이새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8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 전쟁 가능한 사람들만 인구조사할 때 숫자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20살도 안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막내 8번째. 장성한 세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볶은 곡식, 이건 뭐 볶은 곡식이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잖아요. 그리고 떡 10덩어리. 곡식 한 에바이면 23리터거든요. 꽤 무거운. 그러니까 다윗이 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치즈 10덩어리를 천부장에게 가져가고,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증표 가져오라고 그래요. 증표를 어떻게 가져와? 영수증을 써달라고 그러고 편지를 써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 가져와, 심부름하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요. 달려가라고, 형들에게. 엄청 무거운 짐을 주면서 달려가라고 그래요. 루츠 그러거든요. 형들에게 달려가서 안부 묻고 오라고. 근데 20절,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책임 있게 자기 양떼들을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잘 부탁해 하고 간 거잖아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요, 전쟁터로. 그래서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아버지 시키는 그대로 성실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21절에 전열을 갖추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이제 후방에 짐 맡기는 사람 손에 맡겨놓고 군대로 루츠 달려가가지고 세 형들에게 샬롬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형들하고 형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들으니라. 하루에 2번씩 조석으로 40일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타이밍이, 낮 시간에 다윗이 갔으면 못 들었을 텐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거든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마침 형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이 전쟁에 갔을 때 골리앗이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골리앗은 중무장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 돌 5개, 물매 하나. 갑옷도 투구도 창도 칼도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장비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다가 돌 5개 집어넣고 물매 들고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고요.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골리앗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왜 두려워서 왕의 역할을 안 하고 무늬만 왕이었을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상상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3m가 넘어가든 4m가 넘어가든 아무리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다윗이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요거도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나단은 뭐 했는지 궁금해요. 요나단조차 잠잠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야 18장에 가서야 요나단이 다윗과 의형제에 맺듯이 등장하거든요.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뚝심 있게 버텨내면서 역경과 시련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도전을 줘요.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에 숨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또 타령하기 시작하거든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지요.